로마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개론 쪽에 설명했지만 앞쪽은 좀 이론적인 게 나오고 뒤쪽에는 좀 실천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조금 현실적으로 뭐 적용을 하고 예화를 들고 한다 할지라도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뻔한 건데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제 갔다 오셨는데 사실 여기서 검사를 했는데 뭐 거기 가서 또 검사를 하고 오셔서 뭐 내용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병원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언제냐?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갈 때. 왜요? 결과 보니까 결과 보면은 결과는 이미 대충 알고 있어. 내가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말에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들으면은 참 그날은 행복한 날인데 괜히 내가 갔다가 안 좋습니다. 뭐 빨리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괜히 잘못 살았나 생각 들고 하고 누구 원망도 되기도 시작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시작하고 막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단이 없으면 치료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단을 내리는 그 자체는 사실은 두려운 거고 그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진단을 통해서 치료의 방법이 나오고 치료를 통하여서 회복의 길을 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1장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 때문에 회복된다라는 얘기보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에 사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보면 진노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라고 나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멘 하고 받으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진노 받을 대상이 아닌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사실 진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진노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를 건져낸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부터 건져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갔어. 우린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게 뭐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이 없다면 십자가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심판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인간의 단순한 실패,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범법하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당장 처벌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도둑질했다고 오늘 당장 하나님이 처벌할 것 같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안 그래요? 미워했는데 당장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미워했네 하고 바로 오늘 천국 데려가신다면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별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미워했어, 도둑질했어,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을 멀리했어, 그러면 바로 심판을 때리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범죄해도 삶이 안 바뀌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복음의 필요성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능력도 내 안에서 별 희망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냥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좋겠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진리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반역하는 게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우리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모든 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반역하는 것이 죄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 세계에 보면 우리가 지나가 있는 구름과 우주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발전되어져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창조 과학이라는 것이 나와져서 이 우주, 이 성경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발전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교육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1번 창조론, 2번 진화론. 진화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진화되었다, 원숭이와 사람이 똑같다, 우주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어쩌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카오스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한 점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확장되어져 가지고 어쩌다 우리가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는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그 자체가 신비 자체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거나 어떤 우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수없이 반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말이고 그들의 논리고, 우리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다, 네가 죽은 사람이 그 뒤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네가 가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은 막는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카테코톤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이거는 붙잡다, 억누르다, 가로막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은 진리를 찾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세베이아,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읽거나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거나 뭐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 뭐 죄를 짓는 그것을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뭐다? 경건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디케아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안에 불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롭게 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진 상태를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 나와요? 죄악된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악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평안과 화평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열매들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 지금 보여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떠났다라는 증거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죄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걸 하나씩 다 살펴보려다가 그냥 뭉쳐서 제가 그냥 하나를 했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다른 거를 섬기려고 하나님 자리에 늘 다른 거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내 삶의 결정권을 내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이미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죄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여졌다. 이 허망하여졌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감정적인 반응으로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안개와 같다, 뭐 아침에 뭐 입김과 같다, 한순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비유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지 않으면 세상에 지식이 쌓아지고 명예를 쌓고 경험을 쌓지만 그 결과는 항상 허망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보는 많아져요. 근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며 하나님을 아는 게 성경에선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 박박사를 받아도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엔 허망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게, 여러분 아무리 박사 뛰어난다 할지라도 나이 80 먹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봐요,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아무리 미모가 뛰어난들 내 얼굴에 뭐 몇 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뭐 거의 인조인간이 됐다 할지라도 그 나이 먹으면은 무의미해져요. 다 허망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살려야 돼요? 내 안에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을 높이고 아무리 명예를 높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비유했던 게 뭐예요? 청소기하고 TV를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소기는 청소를 잘해야지, 아무리 삐까뻔쩍이 LED 나오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도 청소 못하면 청소기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 있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것인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능이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해진다. 청소기가 청소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우상 숭배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인정과 성취와 쾌락과 정치와 자기 이념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업적까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 자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종교적 업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란 이름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늘 얘기하는 돈이 우리의 우상 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아파트 평수에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내가 뭐 마음대로 여행 가고 이런 거에 사실은 비교하고 이런 것에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 대신에 내 스스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신이에요. 그 신의 능력, 신에게 빌어서 그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뭔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좋은 데 가기 원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내 자녀만큼은 인류대학 보내고 싶어.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되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욕심 때문에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들면 안 돼요. 이단들이 왜 나와요?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해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만들어버린 게 이단들이에요. 그게 다 사람의 마음에 성경이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투영시켜서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성경 아닌 것 같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왜 나왔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안 그래요? 자기 욕심에 투영돼서 만들게 되어진 것들이, 그런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파기 시작하면 그게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이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진노는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예요? 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편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누가 간섭하지 않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화하면 답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집사님, 제가 항상 그런 게 목회자가 성도한테 보자고 해도 별로 기분 안 좋아하고, 성도가 목사님을 보자고 해도 별로 기분 안 좋아해. 서로 기분이 안 좋아, 부르면은.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도켄이라고 했는데 넘겨주다, 넘겨맡기다, 내어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 이게 왜 무서운 심판이냐? 징계는 하나님과의 아직 관계가 남아있다라는 신호예요. 근데 징계하지 않는 것보다 사생하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제재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뭔가 했을 때 부끄러움이 있어. 죄악된 걸 했을 때 뭔가 부끄러워. 뭔가 이게 내 안에 브레이크가 걸려. 그거는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죄인 사람의 특징들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술 먹고 내가 뭐 여자 세컨에 세 세컨을 둬도 그게 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인 걸 알게 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은 양심이 이미 묻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신앙의 양심을 주셨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양심을 주셔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서 찔림이 오기 시작해. 옛날에는 술 먹는 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 못 먹어서 아쉬웠지. 근데 이제는 술을 먹으면 왠지 찔림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그것들이 기쁘지 않아. 그럼 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 술을 마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네. 내가 담배를 피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든 음란한 데 가든 내가 아무리 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어. 전혀 불편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나? 아니요. 그 심판 가운데 뒀다라는 거예요. 막힐 때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막혀. 그리고 내가 안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뎌설 수가 없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때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주일날 이런 때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막 사업이 바빠지고 주일날 미팅이 생기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바쁘고 막 돈 버는 것 때문에 막 해.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몇몇 분들이 신앙 정말 어려운 생활 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막 사업이 부흥하기 시작해. 근데 사업이 부흥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더니 조금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게 되니까 돈 벌러 다니냐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감사도 잘 안 해. 자기 놀러 다니기 바빠. 그리고 어느 날은 사업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골프 치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꼭 그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업 망했어요. 그 자식이 헛된 길로 가고 자식이 가난하다가 갑자기 돈 보니까 얘가 사고치기 시작하는데 막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사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모습을 볼 때는 저거 봐봐 하나님 앞에 또 까불었더니 또 이렇게 심판받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정말 네가 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지만 네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또 세상에 빠지니 내가 너를 부를 수밖에 없다. 사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아예 영원히 떠나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가. 마지막 때 심판 때 보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악된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24절,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영이 죽으면요 육신적으로도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부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을 일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 하고 있어요? 정욕대로 쓰다 보니까 잘못되게 쓰는 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져서 사랑하여져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되게 되어졌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만들어. 세상에 뭐예요? 이거를 동성애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가장 추악된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어요. 이미 소돔애라는 뜻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이 땅에 동성애 있던 건 옛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리로 쓰고 있다. 순리대로 쓰는 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근데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 원래 난 여자였는데 내 영혼은 여자인데 내 몸이 남자로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시 내 몸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마치 유행처럼. 옛날에는 그런 사람 없었나? 요즘엔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권이래.
인권이라고 나는 그거 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대.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걸 죄라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찔리니까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구원받고 싶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네. 자기들끼리 동성애인 교회. 자기들끼리 거기서 성경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동성애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그런 말씀만 이상하게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합법화시키고 그걸 반대하는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라고 법적으로 처벌하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간 사람들 아마 시비 걸고 이게 법으로 아마 되어지면 아마 또 시비 걸 거야. 이 목사 저 잘못했다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는요 복음주의 신학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내가 동성애 하고 싶다 그러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성애 한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합법화해달라고 얘기하면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그걸 합법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옆에 있는 여자가 여자인데 내가 여자가 이뻐 보이고 남자인데 남자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여러분 그러거나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 음란의 영을 쫓아버려야 되니까. 그게 제일 사역 1순위야 내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이미 이 땅에 폐역된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죄를 죄라고 못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만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너무 흔하게 되어졌다. 이게 뭐다? 죄의 결과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죄의 본성이다. 너희들 지금 현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 다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로마서에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된 거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이것만 나와 있지만은 동물들과 수간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에이즈의 원래 근원이 동물하고 해가지고 그 에이즈에 있던 게 사람한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성병을 통해서 전염되기 시작했던 게 에이즈예요. 면역결핍증 돼가지고 그게 원래 동물로부터 왔던 거예요.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온 게 성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거나 잘못된 어떤 동성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에 그에 합당한 죄악들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 부부가 연합하는 걸로 인하여서 절대 성병은 걸리지 않아요. 깨끗한 두 분은. 그러나 남편이 잘못됐거나 여자가 잘못됐거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거예요. 성경은 그 바깥에 벗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두신 결과는 무엇이냐? 마음의 분열과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특징들을 제가 딱 정리를 해보니까 죄를 묵인하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자예요. 분열케 하는 게 나와요. 시기하고 간음, 뭐예요? 무정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 다 뭐예요? 관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가장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관계 파괴예요. 왜? 사단의 주요 역할, 사단의 이름을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는 사이란 뜻이고 블로스는 깨트리다라는 뜻이에요. 사이를 깨트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요 사이를 깨트리는 게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은 뭐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어떤 아무리 의로운 일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분열시키는 건 뭐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다? 연합케 하는 것이다. 화합케 하는 영이다. 서로가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연합케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연합하기를 꿈꿔야 돼요. 기관을 하든 아니면 목장을 하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있을 때 날마다 해던 건 무엇이냐?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한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는 평화가 되어지고 부흥될 수밖에 없다. 근데 뭐 말만 하면 서로 싸우자고 하고 분열시키는 건 뭐다? 그 내 안의 역사가 마귀의 영이다. 의로운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각각하고 있는 게 의로운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맞고 당신 틀렸어. 이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마귀의 가장 큰 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연합이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교회 안 망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도 이대로 가고 이렇게도 이렇게 가요. 중요한 건 뭐냐?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관을 하든 목장을 하든 여러분이 그것들을 늘 마음판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와 동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뭐한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죄를 외치는 불편한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무엇이냐? 제거 대상 1호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이름 넣는 걸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 죽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살생부?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내 의견에 반대한다. 그럼 우리 마음판에 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생부 만드는 거예요. 이원영 반대했음, 기분 나쁨, 다음부터 말 안 함, 상대 무시, 뭐 이렇게 써놓고 우리 마음판에 이미 살생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본 척도 안 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죄로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날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알아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전에 왜 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냐고. 똑바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의 짓거리 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 나 그거 듣기 싫은데, 그런 거 불편한데, 이 교회는 뭐 맨날 혼내키기만 하고 싫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맨날 혼내키기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기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밸런스 있게 잘 얘기되는데 요즘의 설교들 사실 저도 설교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는 다 잘 된다는 얘기가 99%예요. 진짜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의에 살아야 합니다. 온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죄를 죄로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선포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대나가나 당신 죄인이요, 당신 죄인이요 하면 다 서로 기분 나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야. 당신 죄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나한테 돌아와서 비수가 돼서 나의 흠집이 될 거다. 나의 아픔이 될 거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감추기만 바빠요. 근데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부끄럽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걸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죄 사함으로, 죄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요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니요, 단단해져요. 죄악 가운데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감춘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싶다라는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고백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능력이 생겼을 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처가 여전히 아파. 그럼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어요. 내가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끊어? 그걸 내가 끊었다는 수준은 이미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픔을 얘기한다?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서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아픔에 매이지 않게끔, 그 죄에 매이지 않게끔 서로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문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죄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사단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역사할지도 몰라요. 집사님 요즘에 예배 많이 바쁜가 봐. 예배 가운데 잘 안 보이네. 그거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들어야 돼요. 내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고 있지 못하구나. 그럼 내가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 말 듣기 싫어하거든. 내가 늦게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안 오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알아서 하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이 알아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져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뭐냐, 자기에게 관심을 끊어달래 다들. 우리 교회는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대.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뭐 하고 다니든 너무 막 이렇게 오픈되어진 것 같대. 그거 싫대. 나 조용히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알아서 기도하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대. 관심 좀 끊어달래. 그런 얘기가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조금만 힘들다 하는 사람들 다 얘기 들으면 다 그거예요. 자기의 관심을 좀 끊어달래.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말래. 여러분, 그거 엄청 불행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 무게를. 여러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봐. 여러분들이 막 죽었는, 여러분들 아파 죽겠는데도 아무도 관심 안 해봐. 또 그건 되게 서운해. 아파 죽겠는데 아는 척도 안 한다고. 집사님 괜찮아요? 우리 안 아파요? 이 말은 안 해주면 삐지는데, 예배는 왜 안 나왔어요? 이건 또 되게 싫어하고. 선택적인 그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줄 때 기뻐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는 우리 기뻐하며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음성이다라고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나와 가까운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뭐 목자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연락하고, 집사님 요즘에 힘드신 일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라고 물어봤던 의미는 무엇이냐? 잘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사실 질문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내면의 말을.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힘든 일 있으세요? 힘든 일 없어요? 내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대놓고 집사님 문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삐지잖아.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요즘에 조금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요즘에 좀 어려운 일 있으세요? 뭐 마음에 힘든 일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럼 빨리 돌이켜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아멘 하는데 또 나가는 순간 또 까먹거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붙드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 이 죄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내 질병을 드러내는 건 뭐 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상심한 대로 죄 가운데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십자가 앞에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복음은 일회용,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하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능력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죄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수양이나 도덕적인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 하나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죄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울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큰 심판이 이미 이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다면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번 권면했는데 들을 생각이 없다? 뭐 말하는데 목사님 말이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들을 기회가 안 됐다. 이 사람은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저한테 상담하거나 어떤 거 요청할 때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걸 1순위로 짜져요. 저에게 신방을 하거나 뭘 물어보거나 전 너무 기뻐하고 저를 찾아오고 제가 여러분 가르쳐달라지 안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권면했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요. 그럼 그때부터 전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왜? 들을 생각이 없는 자구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구나.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줬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단지 제가 뭐하냐 그렇다고 포기하냐 그렇진 않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 깨달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목회자로서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해주고 싶은 기도는 아니에요. 성도가 잘 됐으면 좋겠지. 안 그래요? 복되시고 하나님 잘 되고 해주고 모든 만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다 작정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바꾼 게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된 결과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가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감사한데 그 받는 고난이 제가 볼 때 너무 기쁘지는 않아요.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계획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수용하겠지만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세요. 어느 목회자가 양떼가 고통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죄악된 길로 어차피 사망의 길로 간다 한다면 매를 맞아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게 하나님이 가장 주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매 맞고 돌아오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러지? 마음에 영 불편하네? 그것도 찔림이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제가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버려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혹시 내버려둔 자로 익숙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찔림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하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것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며 나갔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이 된다라는 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불을 통과하고 나올 때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와 불경건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은혜가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늘 귀 기울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상태로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완악해져서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져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내 주변 하나님의 음성에 선포되어지며 말미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거역하며 하나님 그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음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찮아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조와 아버지 악한 영의 권세 안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정말 우리의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며 마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실패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던져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줘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죄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인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가장 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라도 여전히 지금 마음 가운데 예배를 귀찮아하며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랑하며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